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처럼 시리즈 6번째, 오늘은 아둘람 굴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cave experienc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풀어서 해석하자면 동굴 경험이라고 하겠죠. cave experience.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진짜 동굴은 아닐지라도 동굴에 들어가 있는 듯한, 케이브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냥 나는 길을 간다고 갔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가던 길은 길인지 오는 길인지도 모르고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 자리에 서서 있는, 마치 동굴에 가두어진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문득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내가 계속 가야만 할까, 아니면 일찌감치 여기서 되돌아서야 할까, 도무지 결정도 못하고 깜깜한 동굴 안에 있는 것과 방불케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옆에 보면은 같이 동행하는 사람도 없고 어느 순간인가 그 많던 사람들은 내 곁을 다 떠나가고 한 사람도 없어서 더 그 깜깜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아침만 되면은 밥 한 술 뜨기가 무섭게 출근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사업이 망해서 출근할 데도 없고 그렇게 많이 오던 거래처는 끊긴 지가 오래고, 만나서 밥 한 끼 하자고 그렇게 성가시게 굴던 사람들이 일절 전화가 오지 않는 멀쩡한 무심한 날에 깜깜한 동굴에 가두어진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그렇게 불행하지도 않았던 우리 가정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한순간에 이혼을 당하게 되고 가족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서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된 동굴 경험, 케이브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북적북적이면서 아이들 언제 키우나 했는데 어느새 참 time is flying, 시간이 날아간다고 아이들이 커서 대학 가더니만 시집 장가 가버려서 덩그러니 큰 집에 혼자 있는데 왜 집이 그렇게 삭막한지 허무감이 문득 찾아오는 동굴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자꾸 이유 없이 아파오는데 병원 한번 갈 수 없어서, 보험도 너무 비싸고 보험이 없어서 그냥 병원에 분명히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에 침대에 누워서 병원도 못 가고 가만히 누워서 천장만 쳐다보는 동굴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많고 유학생도 많은데 공부하겠다고 막상 미국까지 오기는 왔는데 벌써 몇 년째 어학 공부만 하고 있고, 변변히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대학에는 도무지 들어갈 수도 없는 데다가 하도 큰 소리를 치고 미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으로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이 돌아가지 못해서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동굴의 경험에 빠져있는 유학생들, 청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땀 흘려서 벌어놓은 돈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것 하려니 이게 신경 쓰이고 저것 하려니 저게 신경 쓰여서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1년 지나서 가지고 온 돈 다 없어지고 변변한 직장도 없어서 한국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자꾸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을 꿈꿨지만 가정이 그 자체가 동굴인 사람, 학생 신분, 관광비자, 취업비자로 왔는데 언제 시간이 흘렀는지 3년 4년 지나면서 그 신분이 만료가 되어지고 하루아침에 언다큐멘티드 되어진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동굴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동굴의 경험도 있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해야 되는 동굴의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cave experience, 동굴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중에 동굴의 한가운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설교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설교고, 그런 분들이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깊은 동굴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누가 들을까봐 큰 소리로도 울지 못하고 옷을 물면서 이를 악물고 통곡하고 있는 동굴의 깊은 곳에 빠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은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기스 왕 앞에 이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가지는 말아야 할 블레셋 땅에 아기스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지푸라기인 줄도 모르고 지푸라기를 붙잡았습니다. 자기 생각 딴에는 내가 그래도 큰 이스라엘 나라에 다음 왕위를 이을 만한 장군이면서 1등 공신인데 나 같은 이런 인재가 적군의 나라에 투항을 하면 그 나라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기 때문에 두 손 양팔 벌리고 어서 오라 할 줄 알고 갔는데 웬일입니까? 살겠다고 갔던 그곳에 덥석 잡았더니만 지푸라기더라는 거지요. 이럴 순간에 자기 목에 동서남북으로 칼이 꽂히고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당황한 나머지 그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곳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셔서 미친 채 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적군의 땅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허겁지겁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서 살아보겠다고 뛰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동굴입니다. 그 동굴의 이름이 바로 아둘람 굴이라고 하고 풀어 쓰자면 피난처, 은신처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의 뜻입니다. 아둘람 굴은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접경지대에 붙어있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석회 동굴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의 국경을 가까스로 넘어와서 어느 동굴에 숨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들이 이 동굴이다 저 동굴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많은 가이드들이 이 동굴이 아둘람 굴이다 저 동굴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겠지만 원체 동굴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동굴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그가 살아야겠기에 그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아마 그가 찾아든 동굴은 가장 어두우면서도 가장 깊은 곳이 있는 그 동굴로 들어갔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가 아둘람 굴로 갔더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라는 표현을 볼 때에 그가 아기스 왕에게 쫓아냈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기스 왕이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이런 미친놈을 데리고 왔냐, 당장 쫓아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은 그를 더 이상 어떻게 쫓아오지 않았을 겁니다만은 다윗이 아기스 왕의 눈의 시야에 벗어나자마자 아기스 왕의 충신이었던 사람들이 그 적군의 수장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나중에 요압 장군에게 야브넬이 투항해 왔을 때 요압이 야브넬을 죽였던 것처럼 다윗이 아기스 왕의 눈에 벗어나기가 무섭게 아기스 왕의 충신이었던 사람이 아기스 왕 보지 않는 시야에 그때부터 말을 타고 채찍질을 하며 창을 들고 그를 쫓아가고 말을 탄 사람들이 활시위를 당겨 다윗을 그 등에 창을 꽂고 화살을 꽂기 위해 쫓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아기스 왕에게야 벗어났지만 다윗은 그의 참모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을 힘을 당해서 말보다도 더 빨리 살아야겠다고 도망을 갔고 어디가 저 이스라엘 접경이 보일 때에 저 이스라엘 땅으로만 넘어가면 살 수 있겠다 하고 한 걸음에 달려나가서 그곳에서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고 많은 동굴 중에 어디에 더 깊이 숨을 수 있을까? 어느 동굴이 더 깜깜할까? 가장 깜깜하고 가장 그 깊이가 깊은 동굴을 찾아 그가 들어갔음에 분명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있다 보니까 쫓아오던 이제 블레셋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울 임금도 아직까지는 그가 아둘람 굴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시 그 동굴 안에서 한숨을 돌리고 있던 차에 갑자기 찾아온 그 깜깜한 정막 가운데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동굴에 혼자 있으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이 순간 다윗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조금 전 자기가 했던 행동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기둥에 비비면서 미친 채 했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일개 한 나라의 장수로서 이방의 나라에 투항했다가 미친 채 했던 그 모습이 자기 머리를 떠나지 않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죽여야 할 적군 앞에서 살아야겠다고 미친 채 했던 자기의 모습이 수치스럽기도 하고 한스럽기도 하고 자존심은 또한 얼마나 상했을까요? 더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아기스 왕이 무서워서 그곳에서 미친 척 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또 죄송했을까요? 그 땅이 다른 땅도 아니라 골리앗이 있었던 땅, 블레셋 땅으로 자기가 성큼성큼 걸어갔다는 것은 또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다윗이 굴 속에서 가장 실망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은 견딜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 자존심이 남아있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말이지, 내가 실망했어. 그래도 나는 살아있으니까 견딜만 한데, 사람이 언제 비참해지는 줄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발견했을 때에, 나에게 실망할 때, 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문득문득 느끼거든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그런 감정이 문득문득 밀려올 때는 참 괴롭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보면서 내가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라고, 웃기지 마라,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아기스 왕 앞에 미친 척이나 해야 되는 자기에게 찾아온 그 절망감, 아마 이 순간에 있어서 다윗에게는 동굴보다도 더 어두웠던 것은 자기의 마음이었을 것이고, 동굴의 깊이보다 더 깊었던 것은 자기의 절망감의 깊이였을 것입니다. 그는 동굴에 들어오자마자 깜깜한 동굴에서 히덕거리면서 키득키득거리면서 살았다, 아이고 죽을 뻔했네, 살았다, 절대 혼자 좋아서 웃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절망감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자기에게 실망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동굴 안에서 아마 엄청난 통곡으로 울었을 것입니다. 절규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동굴까지는 왔는데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동굴 안에서 그는 외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오늘 다윗은 이 동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여러분도 이 동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가 이 동굴에서 했던 일은 뭐냐?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했다는 말인데요,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도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마음을 자세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시편, 제가 요즘 이 사무엘상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을 같이 읽죠. 도움이 많이 되시죠? 시편 142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은 여러분이 성경 중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찾으시라고 페이지 숫자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42편, 옆에 분한테 좀 잘난 체 하십시오. 딱 찾아서 142편. 이 142편은 시작하기 전에 그 위에 주제가 이렇게 다른 색깔 글씨로 쓰여져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언제 지은 기도입니까? 굴에 있을 때. 그가 이 굴에서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142편을 제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기도했다고요,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뭘 살펴볼 거냐면, 기도는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해서 그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시죠. 그런데 왜 응답이 안 돼요? 기도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 열심히, 우리 교회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또 어디 있다고요? 그런데 왜 응답이 잘 안 되냐면 기도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떨 때 보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너무 거창한 기도를 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무 근사하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거룩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기도를 하니까 성에 안 찹니다. 기도는 뭔 줄 아세요?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내 속에 있는 이 욕심, 더러움, 이런 욕망까지도 다 고백하는 겁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마음을 쏟아놓는 게 기도거든요. 쏟아놓고 싶은 건 여기 엄청난데 말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업을 열어놓고 좀 매상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기도는 이렇게 해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의 뜻대로. 좋은 기도는 맞는데 솔직한 기도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기도를 시작 안 하셨습니다. 본인의 마음을 쏟아놓으셨다고요.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나 죽기 싫어요. 이 사망의 잔을 지나갈 수 있다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 기도가 1시간, 2시간 깊어지면서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 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 마지막에 가서 무슨 고백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과정을 겪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첫머리 집어넣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니까 기도할 게 없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쏟아내야 되거든요. 미우면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그 사람 찾아가서 너 오늘 죽자 살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 말이에요.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요. 미워요. 하나님 사업 좀 잘 되게 돈 좀 주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일단 내 마음을 쏟아내면 되잖아요. 왜 내가 고르냐 이 말이에요. 옥석을 골라내지 말고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예수님도 예수님 마음을 쏟아놓으셨다고요. 이 잔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무서워서 이 사망의 잔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가요 좀 더 원색적이고 단도직입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면 하나님도 솔직하게 예수 노를 말씀해 주셔요. 애매하게 기도하니까 주여 하시든지 마시든지 하니까 하나님도 해줄까 말까 헷갈리시는.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시고 아파요 죽겠으면 나 죽겠어요 기도하시고 외로우면 하나님 나 외로워요. 사업을 차렸으면 이왕 하나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나 미워 죽겠으니까 하나님 좀 알아서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왜 마음을 숨깁니까? 숨겨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142편 보세요. 오늘 1절 2절에 다윗이 기도를 했다 그냥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보자고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에서 내 원통함을 토로한다는 토로의 한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어 말로 표현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굴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이렇게 기도 안 했다고요. 하나님 원통합니다 원통합니다 하고 막 그게 안에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찌꺼기 같은 걸 다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께 쏟아냈다고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I pour out my complaint. 내 컴플레인을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I pour out my complaint before him.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컴플레인을 쏟아내었다. 좀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한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합니까? 마음은 따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살려달라고 하세요. 차라리 다윗은 이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 원색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친근한 거예요. 인간미가 나는 기도를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 제 죄를 회개합니다. 감이 안 와요.
이 회개라는 말 우리 잘 안 쓰잖아요. 돈 쓸 때만 하는 거지.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러니까 저도 별로 회개의 느낌이 안 와요. 저는 말을 잘 바꿔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훨씬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도 그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보다는 우리가 좀 너무 포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찬양들도 좋은 찬양 많지만 어떨 때는 너무 영광 막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던 용어니까 마음에 안 와닿아. 제 마음에 꽉 와닿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그거 부를 텐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이런 찬송 어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런 찬송이 옛날에 없었어요. 아주 많이요 이런 표현은 경망스럽게. 근데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야, 이런 찬송이 얼마나 솔직한 찬송입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 찬송할 때 아주 많이요 할 때 여러분이 흔들으셔야 돼요. 막 아주 많이요 그것뿐이에요. 이런 솔직한 찬송에 하나님 마음이 뭉클뭉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4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오른쪽을 살펴보세요. 나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동굴에 와 있지만 나의 피난처도 없습니다. 내 영혼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 기도에 숨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말하죠.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무섭다니까요. 숨을 곳이 없다니까요. 다윗, 그 위대한 다윗도 이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숨기냐 이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저 한번 보세요. Look at me. 아무도 없습니다. 외로워요. 무서워요. 이 기도가 우리의 시작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해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구하라.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사정형편 다 구하기도 전에 아셔요. 근데요 언제 응답하냐면 구하는 사람에게만 응답하셔요. 다 아시는 거하고 주시는 거 다르잖아요. 아시지만 구할 때 주신다고요. 이왕이면 하나님 자꾸 바쁘신데 애매한 얘기로 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하세요. 아픕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번역되어서 나온 책 중에 땅콩 박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땅콩 박사의 주인공은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입니다. 1800년대 후반 미국의 노예제도가 아주 심할 때에 그분이 흑인으로서 박사를 받은 분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의 아버지는 없고 노예로 팔려갔고 어머니도 노예인데 하루아침에 다른 백인이 와가지고 보쌈해서 가버려서 노예로 팔려가서 고아가 돼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이 흑인 소년, 근데 백인 부부가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를 양자처럼 입양을 해줍니다. 그 시절에. 그리고는 공부를 시켜요.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 카버가 아이오와 농과대학에 들어가고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주 두뇌가 명석했는지 최초 흑인 박사가 됩니다. 박사가. 농학 박사가 돼요. 연구실을 차리고 연구를 하다가 자기의 고향인 남부 알라바마에 내려와서 농학 연구소를 차리게 됩니다. 연구소를 차리면서 이 알라바마 남부에 있는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텍사스도 마찬가지지만 목화 농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화를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경제의 기반을 세우던 게 남부의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인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화의 단점은 뭐냐면 2년 3년 같은 자리에 심다 보면은 땅 속에 있는 질소를 다 빨아들여 가지고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2, 3년은 잘 땄는데 그 다음에 목화 농사가 점점 수확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자 이 농학 박사였던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연구를 하면서 그 농민들에게 이 식물을 심으면서도 땅에 질소를 줄 수 있는,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보니까 땅콩이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땅이 황폐해진 모든 농민들에게 땅콩을 심기로 권유를 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땅콩을 심어가지고 대풍년을 이루게 됩니다. 2년 3년 그렇게 심어서 땅콩이 무지하게 수확이 되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땅콩이 까먹는 것 외에 별로 상품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땅콩은 풍년이 되었는데 쓸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컴플레인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연구실에 있다가 너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이 없어서 땅콩 한 줌을 쥐고 연구실을 벗어나서 숲속을 거닐면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얘야, 너한테 어울리는 기도를 해라. 그건 너에게 너무 큰 기도 제목이다.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얘야, 어울리는 기도하라니까. 그건 너한테 역시 너무나도 큰 질문이구나. 세 번째에 커버 박사가 땅콩을 치켜들면서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땅콩 한 줌을 가지고 그 연구실로 들어가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100가지 정도의 상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피넛버터입니다. 땅콩으로 비누를 만들고 식용유를 만들고 샴푸를 만들고 화장품을 만들고 그러면서 100가지 이상을 발명해내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인간의 실존의 바닥에서 겪고 있는 여러분의 아픔을 아뢰는 겁니다. 우주를 왜 만드셨냐고 알기 전에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기도 한 주먹 들고 하나님 이 문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기도가 여러분 동굴을 벗어나는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포장 없이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동굴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다윗이 사용했던 것은 동굴 속에서 찬송하였습니다. 2, 3주 계속 보고 있는 건데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언제 합니까? 질문 드립니다. 동굴을 벗어났을 때 찬송한다, 아니면 동굴을 벗어나기 위해 찬송한다? 뭡니까? 2번이죠. 근데 여러분 1번 아닙니까? 벗어날 때만 찬송하지 동굴을 벗어나기 위해 찬송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렸을 때 찬송했습니까? 문을 열기 위해 찬송했습니까? 찬송했더니 열린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무기로 사용하세요. 자꾸 응답 주시면 결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동굴 안에 깜깜하거들랑 그때가 That is the best time to sing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찬송은요,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문제를 헤쳐나가는 무기입니다. 찬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57편 가봅니다. 근데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시편 57편. 다윗은 시편 142편에 보면 간절하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고 기도를 했는데 질문 하나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다윗은 아둘람 굴 안에서 찬송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Are you sure? 정말입니까? 예, 시편 57편 보면은 그 앞에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것도 같은 때 지어진 겁니다. 굴에 있을 때에 그가 굴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외로워요, 무서워요, 억울해요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고 난 뒤에 그가 뭘 했냐면은 또 아직까지 동굴 안에서 했던 게 찬송이었다는 겁니다.
억울하다고만 있지 않고 이 동굴을 벗어나는 길은 찬송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시편 57편 7절 9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굴 안에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동굴 안에서 찬송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내가 찬송으로 이 동굴을 광명한 대낮으로 바꾸겠습니다 하고 그가 지금 찬송하기로 결단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동굴의 한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부르짖을 만큼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난 뒤에도 아직 깜깜하거들랑 이제는 그 깜깜한 데서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 언제 들리는 찬송인 줄 아십니까? 새들도 잠이 든, 풀벌레도 다 고요한 잠이 든 깜깜한 밤에 홀로 깨어 여러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합니다. 아무도 음을 썩지 않는 홀로 깨어있는 그 깜깜한 밤에 하나님의 귀에 오로지 여러분의 찬송 소리만 들릴 그때 어둠 속에 부르는 찬송만큼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는 찬송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목욕탕 가보셨죠? 목욕탕 가서 때 뺏겨 보셨죠? 열심히 뺏기다가 막 국수들이 막 나오고 막 열심히 뺏기는 중에 문득 돌아보니까 여러분 혼자 있었을 때가 없습니까? 아무도 없네, 혼자네? 그러면 꼭 뭘 하고 싶냐면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노래를 한 곡 부르는 거예요. 조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잘하는 것 같던가요? 못하는 것 같던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줄 몰랐죠? 목욕탕 안에서 부르는 노래는 세상에서 제일 공명이 잘 되는 완벽한 노래라서 어떤 음치도 자기 소리에 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신비한 소리가 목욕탕 안에서 생긴답니다. 그것과 방불한 곳이 어디냐면 동굴 안입니다. 어릴 적에 놀다가 저희 뒷산에도 동굴이 있는데 들어가서 아우 해보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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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노래를 누구의 주제런가 얼마나 소리가 막 내가 이렇게 잘했나 내가 이렇게 잘했나. 여러분의 동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뿅 갑니다. 그 소리가 너무 멋있어서 가장 어두운 상황, 좌우에 나를 치리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깜깜한 인생의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 노래는 가장 하나님 귀에 잘 들리고 가장 깜깜한 동굴 안에서 불러내는 그 찬송은 가장 아름다운 공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3부에 나오는 우리 집사님 네 분 중에 우리 김선일, 홍양희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매주 2시간 거리에서 옵니다. 오는데 2시간, 가는데 2시간. 얼마나 열심히 우리 파머스 브랜치 있을 때부터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대학 가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몇 개월 전에 데려가셨어요. 그 고통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원망이 안 될까요?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뭘까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우리 집안입니까? 2시간 동안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마음의 상심 100번 1000번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해지니 매주 나오던 예배가 2주에 한 번 나오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니 몸도 무너져서 힘들어서 한 달이 되고 두 달까지도 되어서 올라가서 또 마음을 만져주고 기도를 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저분이 일어서야 되는데, 저 부부가 일어서야 되는데, 우리 전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했더니 두 달이 한 달 되고 한 달이 2주 되면서 이제 한두 달 전부터 매주 나오기 시작합니다. 2시간을 자기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2시간을 운전해 옵니다. 다윗처럼 시리즈 시작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두 분이 예배 드리는데 3주 전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봤습니다. 이 손이 올라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다는 것,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미한교회 1000여 명 성도 가운데 지금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그분의 찬송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네가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동굴 케이브 안에서 나를 찬송하는구나. 제가 하나님이라도 옥문을 열어주고 동굴에서 꺼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찬송 응답해 주시면 하지 말고 미루어 두지 말고 지금부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다윗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어떤 회복을 일으키시는가? 첫 번째로 가족의 회복을 일으켜 주십니다. 1절을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면 그냥 흔히 지나칠 수 있는데,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 그에게로 이르렀고. 다윗과 가족의 관계를 아십니까? 깨어진 관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8째는 없는 걸로 쳤습니다. 다윗이 집에서부터 열등감과 존재감 상실을 경험한 아픔이 있는 가정입니다. 도시락 형들 수고한다고 전쟁 때 도시락 가지고 나갔을 때 형들로부터 욕먹었던 형제의 관계가 깨어진 가정이 다윗의 가정입니다. 다윗은 차별받았고요, 가정 자체가 자기에게는 소외의 현장이었고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둘람 굴 안에서 기도하기를 다하고 아둘람 굴 안에서 하나님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무엇부터 회복시켜 주냐면 가정의 관계부터 회복시켜 주셔서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모두 그에게로 오더라. 아둘람 굴을 찾아서 오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 아뢰시고 뜨겁게 찬송하십시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외롭다 그랬더니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네요. 하나님, 내 우편을 보시옵소서, 아무도 없나이다 했더니만 갑자기 동굴 밖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나 잡으러 왔나 싶어서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가는데 아니요, 보니까 전부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소식 듣고 왔는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는 올 수 없는 그 아이솔레 되어진 그곳에 오는데 보니까 다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멍든 사람 400명이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 빚진 사람, 환난당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보니까 전부 그런 사람이 오는데 누구 같아요? 자기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외로웠다가 사람들 오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높당에 가서 떡을 얻어먹고 내가 빚진 사람입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I understand you. 우리가 다 배고픈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했어. I understand you. 네, 우리도 환난 당한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마음이 멍들었다고요. We understand you. 우리가 마음이 멍든 사람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다 만져줄 수 있는 사람만 400명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옆에 사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회복시켜 주시냐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이해했지만 역시 멍들고 상처받고
빚진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는 내가 다 이해하겠어. 그 사람들도 나를 이해하지만 내가 이해하겠어. 당신의 환난을 내가 아오. 당신의 빚진 마음을 내가 아오. 당신 마음에 뻥 뚫린 그 가슴을 내가 아오. 멍자국을 내가 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이 사명이라는 거 아십니까? 다윗이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나를 세우실 때에 이런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이 마음들을 알라고 내가 인텐시브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경험시키셨구나. 앞으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이 아픕니다 할 때에 뭐가 아파 하는 그런 폭군이 아니라 아프다면 아픈 것을 이해하고 빚졌습니다 빚진 것을 이해하고 가슴에 멍이 들었다 했을 때 그 멍을 이해할 수 있는 성군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아둘람 굴의 경험을 시키시는구나. 먼 훗날 왕이 되거든 내가 언제 이런 날이 있었는가 기억 못하는 교만한 왕이 아니라 오늘 이 가슴에 멍든 사람, 빚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왕이 되거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라고 다윗을 오늘 아둘람 굴의 경험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 경험을 왜 시키시나요? 앞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 여러분같이 아파하는 사람 섬기라고, 그들의 가슴에 멍을 풀어주라고, 눈물 닦아주라고 여러분을 사명자로 키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명 발견하는 순간 아둘람 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아둘람 굴은 굴이 아니었고 모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되었고, 그들을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고 난 뒤에 군사로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되었고, 장차 올 다윗의 나라를 준비하는 어마어마한 새 역사의 새 장을 여는 역사적 요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의 현장, 눈물의 현장, 여러분의 지금 그 동굴 같은 그곳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면 여러분의 그 현장이 아둘람 굴이 변하여 역사를 변화시키는 요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현장이 사명의 현장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다윗이 도망하여 살겠다고 들어간 아둘람 굴,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깊어서 너무나도 외로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토로하고 쏟아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의 동굴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넣으세요. 여러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미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현장이 바뀌어 사명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지므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아픔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둘람 굴에 갇혀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성도들의 사정 형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아버지 햇빛이 비춰올 때까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불러온다오. 어둠 속의 찬송은 옥문을 열어젖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이 찬송으로 진실되게 고백할 분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동굴 속에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아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런 찬송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들아 따라 염려하지 말라. 너의 찬송을 내가 들었노라. 너의 찬송을 내가 들었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 다시 한번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한번 일어나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조용하게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블레셋 땅을 지나 이스라엘 아둘람으로 찾아든 다윗이 가장 깊고 어두운 굴에 숨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고 마음을 다잡고 찬송하였을 때 일어났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사정 형편 어떠하든지 하나님 찬송할 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인간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사명도 회복시키시고 아둘람 굴이 변하여 하나님 사명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찬송 충만, 기쁨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가지고 찬송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첫 발걸음한 하나님 보내주신 성도들, 가정, 기업, 자녀, 캠퍼스, 직장,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